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계속 할 건데요. 창세기 4장에는 저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벨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은 자기의 죄를 뉘우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분노했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분노를 바라고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지만 가인이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가인은 결국에는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거주하더니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없을까요? 우리는 어떤 분은 잘 살 수 있다, 잘 살 수 없다 하지만 잘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잘 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너무나 잘 삽니다. 돈도 잘 벌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추구할 것을 대부분 다 추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벌까요?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돈을 잘 벌까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벌게 되겠죠. 그거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증거가 뭐냐면 그 4장 17절부터 18절부터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낳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는 실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찾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또한 대표적인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일의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런 것들을 모두 떠나서 이제는 그런 하나님과의 모든 단절 속에서 이제는 스스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 계속 채워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굉장히 수금과 퉁소를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가축 치는 자의 전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5장에 보면은 이제 족보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5장에 보면 족보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가 발생하게 되죠. 그 특이한 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건데 그 오래 사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시대에 굉장히 좋은 지구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 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궁창 아랫 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익히 다 알고 있으나 궁창 위의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였던 거로, 우리가 그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로 이렇게 나누셨다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창 위의 물이 존재했을 때에 이 시대에 영향력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미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얘기했을 때에 참으로 그 엄청난 지구에 좋은 영향을 참 미쳤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5장에 보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못해도 900년은 살았던 지금에 비하면 딱 10배인 것 같아요. 10배는 더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의 연수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오래 살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중에서 한 특이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다 그 시대에 900년 이상을 살았는데 에녹만 365년을 살고 그 인생의 끝이 났어요. 근데 알고 더 보니까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해 놓고 있는데 그가 왜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하는가에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고. 65세에 그가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이 있죠. 그가 왜 동행하였을까? 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이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그 학자들이 그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의 증거를,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드셀라 이름은 무드셀라의 이 뜻은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다. 그래서 더 하면 그가 죽으면 내가 보낼 것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그러면은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무엇이 왔는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왔는가라고 했을 때에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을 때에 노아의 나이는 600세입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세인데 그 뒤에 읽어보면 노아 600세에 이 땅에 홍수가 임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에게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에녹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에녹은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라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무드셀라가 혹 감기에 걸리거나 어디 아프거나 골골하면 에녹은 엄청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에녹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하시러 오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서 에녹도 가졌던 그 약속을 저희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5장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 족보의 얘기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6장에 보면은 이제 오늘 방주의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익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복음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것을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6장이 시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좀 난의 구절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은 뭐였냐면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그와 함께 교제하며 그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 표현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채워주면서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담이 부족함을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위해서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와 반대로 아담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의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의 방법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그리고 자기의 어떤 행하기에 좋은 대로 모든 것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자기의 눈에 좋을 대로 택하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것을 따라서 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여자라고 했을 때에 일부 일처제는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일부 다처제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건 상관없이 자기의 좋은 대로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좋은 대로 이렇게 행할 때에 결과는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자기의 마음이 즐거운 대로 이렇게 행한다면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람이 자기의 행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이렇게 행하게 되면 이 세상은 참으로 범죄가 들끓는 참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도 이 시대에도 참 그런 시대로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기의 뜻대로만 이렇게 살게 될 때 참 이 땅 가운데 참 죄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 땅에 죄가 가득했다고. 전에도 이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보통 9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900년을 넘게 살았면 오래 살수록 느는 것은 죄의 습성만, 죄의 방식만 더 늘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사람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죽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창 유엔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셨는데, 궁창 아랫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고 궁창 유엔물도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궁창 유엔물을 이제 창세기 6장에서는 그 궁창 유엔물을 이제는 삭제시키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없애버리는 그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 궁창 유엔물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궁창 유엔물을 없애실까? 라고 하셨을 때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살 때, 그렇게 떠난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900년을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참 이 땅에 죄가 관영한 것 같이, 죄가 가득한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계속 앞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된 인생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사람이 그 오래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가 빠르게 이 땅 가운데 참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120년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앞으로 120년 후에는 심판이 올 거라고 이제는 카운트다운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성경에 노아와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가족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6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그를 표현하기를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행하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가 자기의 발걸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자기도 그곳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6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우리가 노아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노아의 행함을 통해서 노아가 이런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길이가 150m, 폭이 50m, 높이가 15m, 이러한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150m면 상당히 길죠. 엄청나게 길죠.
그리고 거기에 다 역청을 다 안팎으로 다 바르고 3층으로 만들고 문 만들고 창문 만들고 이렇게 다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대는 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비라는 게 존재하지 않은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비를 비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150m, 25m, 15m짜리 방주를 만들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저 같아도 알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대답은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50m짜리, 25m짜리, 15m짜리 이 배를 짓는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150m 너무 큰 거 아닌가? 좀만 한 100m짜리만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노아는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1.1획도 그 150m면 150m 그거에 딱 맞춰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아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그를 증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인가를 지금 우리 삶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노아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행했던, 이 말은 뭐였냐면, 여러분 150m짜리 배를 만들려고 했는데 혹시 노아가 140m짜리 배를 만들었다면 그 방주가 그 폭풍우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견딜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안 하면 그 배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배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결코 그 안에 구원이 없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있어서 그가 그 말씀대로 준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120년의 기간 동안에 그 가운데에 노아는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곧 심판이 온다고 이게 얘기했을 때에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심판이 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나도 하나 배를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좀 혹시 모르니까 좀 안전한 게 좋으니까 좀 높은 산에 내가 좀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행한 그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장에 보면은 이제 7장 11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쏟아졌더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서 난생 처음 보지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경험을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진 적이, 물방울이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노아 600세 되는 날 2월 17일에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그들은 처음으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지? 이런 생각을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그 심판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점점 그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하늘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면서 그들은 점점 집에서 나와서 이제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준비한 배도 준비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높은 곳으로 막 피해서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노아의 전도를 기억한 사람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곳으로 달려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억수 같은 비가 퍼부어지고 땅에서는 막 지하수가 우르던 물이 막 불어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방주가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그 문을 열고 닫을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고 닫을 권한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밖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배를 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높은 산에 있었겠지만, 그 당시 세상을 덮었던 파도가 그 물의 높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최소한 파도가 20m 내지 30m의 파도가 쳤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었던 어떠한 배도 그 20m, 30m 파도 앞에서는 속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아무리 날고 버텼을지라도 이 노아의 홍수는 1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떨어져 죽고 배고파 죽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다 물에 떨어져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년 10일이 지난 후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잘 살고 있던 가인의 후손들은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그들이 퉁소 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무슨 목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청동기를 다루고 철기를 다루는 그런 자의 조상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 베드로 사도는 그 시대도 이 시대와 같이 동일하다고, 이 시대도 그 시대와 같이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다 행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조롱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은 옛날에도 그대로 있었고 지금도 다 그대로 있다 하면서 자기는 그 정욕대로 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기에 두려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호하신 바 되고 보존하여 두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셨다고. 이 단어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좀 도우시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보면 그들을 왜 보존하여 두시고 그들을 왜 보호하여 두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사르기 위하여, 또 심판하기 위하여,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약속하셨던, 무드셀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저희도 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로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처음부터 범죄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됐고, 그러므로부터 범죄가 계속 쌓고 쌓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을 기다리셨냐면 969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죽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얘 죽으면 내 심판할 거야. 얘가 죽으면 내가 바로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얘를 969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랜 사람이 바로 이 무드셀라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을 향하여서 참으로 오래 참고 또 참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8명 외에는 가차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969년을 기다리면서, 또 그 뒤에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그 120년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배를 짓는 노아를 향하여, 또한 에녹을 향하여서 동일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단 말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단 말이 어떤 건물적인 김제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그 교회 안에 들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타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들었던 것은 뭐였냐면 번외적인 얘기인데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막 취해서, 그리고 자기 자녀 함에게 자기 하체를 보이고 막 그런 의해서 함이 뭐 저주를 받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노아가 왜 술에 이렇게 완전히 만취가 되도록 술을 먹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아에게 있어서 이제는 방주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 다 있은 상태에서 그냥 들어갔잖아요. 자기 가족만. 그리고 방주에 1년이 지나서 방주에서 나오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와 살았던 옆집에 살았던 옆집 사람들, 그리고 자기 육신의 형제들, 자기 가족만 남았으니까 육신의 형제들, 그리고 이웃들, 친척들, 자기 가족 8 빼고는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지금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에 노아의 마음이 물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겠죠. 그 기쁨 다음에 또 찾아오는 그런 공허함.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모두 다 죽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공허한 마음에 그가 술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불현듯 든다고 어떤 분이 얘기할 때 그 마음에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 노아의 마음이 자기밖에 없는, 가족밖에, 나머지 자기 모든 아는 지인들이 다 죽어버린 상황에서 노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때에 가까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있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될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참 하나님의 전도를 좀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옵니다. 아무튼 이 세상은 이미 끝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 땅에 대해서 이미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날을 향하여 가는 것뿐이지, 그 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그런 망하게 될, 그 심판을 받게 될 그 땅을 우리가 지금 잠시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선고를 받아버린 그런 땅이라는 거 우리 성도님께서도 기억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기 이르시기를 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을 때에 저들의 그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 속에서 저들의 하나의 열매가 되었고 하나의 산돌이 되었음을 지금 고백을 드릴 때 감사를 드리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또한 주님 오실 날까지 참 세상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참 망해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은 나라, 쇠하지 않는 그 나라를 저들이 소망하며 참 그 나라를 위하여 저희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하게 되옵나이다. 참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